대표와 캠페인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2장 8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우리 세 번 같이 천천히 외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아멘. 우리 주야로 이 말씀 묵상하시고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이 말씀에 생각나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고 또 실천하시는 우리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열문화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16일 날 미국 애틀랜타에서 총기 사고가 났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20대 백인 남성이 마사지샵과 두 곳의 스파에서 또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 여성 4명을 포함해서 8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 범인의 SNS에서는 또 범행 전에 이 우한 바이러스, 중국 바이러스라는 단어들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미국인 50만 명이 죽었다고 분노하는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또 그래서 미국은 중국과 싸워야 한다라는 글도 올렸다고 합니다. 관계자들은 최근에 급증하는 이 아시아인 혐오 범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이가 없는 것은 그의 총탄에 숨져간 사람들은 또 그들의 절반은 중국인이 아닌 그냥 한국인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뉴스에 보니까 그는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가 믿는 기독교는 어떤 것일까요? 그가 생각하는 정의는 어떤 것이고 그가 생각하는 공의로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올바른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오해하고 또 다른 것으로 착각했던 것처럼 이 땅에도 이 시간에도 교회를 다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약속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이 꿈꾸고 상상하는 나라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느 순간 자신이 크나큰 오해와 착각을 하고 있다는 그 속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현재 지금 삭개오의 집에 거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거기서 은열문화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자, 이 비유의 핵심은 주인이 먼 길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종들이 충성을 다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에게로 가셨다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올 때는 이제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또 다시 오시는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과 많은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와 착각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저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아멘.
자,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 생각해 보면 이해할 만합니다. 자, 지금 이곳 삭개오의 집에 있는 지역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의 관문인 여리고성이고, 서울로 치면 인천 정도 되는데, 이제 여리고만 지나면은 바로 이제 예루살렘 성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앞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그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부를 때 그것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 오늘 구원이 임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자, 이런 말씀들을 하셨을 때 자연스럽게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이 왕의 도시인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가면은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겠구나. 다윗의 왕권이 새롭게 지금 이곳에 다시 서겠구나. 이것을 이렇게 기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와 함께 있다고 늘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너희에게 구원이 임하였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거의 다 가까이 와 가시니까 제자들은 이제 드디어 때가 왔다.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이 헤롯 왕도 다 쫓아내버리고 로마 정부도 쫓아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기대를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뭘 하러 들어가십니까?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간극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에게 오늘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열무나 비유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생각나게 합니다. 분명히 비슷한 때에 십자가 사역을 앞둔 시점에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마태와 누가가 다르게 받았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하신 두 가지 비유를 여기서 정리해서 썼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 다니시면서 하신 말씀을 그 옆에서 누가 다 바로 적어가지고 책으로 낸 게 아니에요. 아무도 책으로 낼 생각 없고 이것을 글로 작성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기 때문에 아무도 이것을 기록으로 남기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10년, 20년, 30년 지나가는 동안 예수님은 빨리 오시지 않고, 그리고 하나 둘 제자들이, 그 사도들이 순교하면서 이것을 이제 글로 남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뒤늦게 생겼기 때문에 이 그런 글들이 뒤늦게 이제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구전되어 오던 자료들을 또 몇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나눠서 쓰는 경우들도 있고, 서로 참고해 가면서 쓰는 경우도 있고, 서로 다르게 기억되는 것들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비슷한 내용을 들었던 것을 또 다르게 또 적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는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귀인, 그러니까 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귀인이 먼 길을 떠나는데 왕위를 받으러 떠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달란트 비유와 다른 게 이제 이런 부분이죠. 어느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왕이 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난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그 당시 상황과 잘 어울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헤롯 대왕, 또 그 다음에 헤롯 아켈라우스, 헤롯 안티파스, 이런 사람들은 왕이 되려면은 로마로 가서 황제에게 인정을 받아가지고서 인증서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 왕권을 받아가지고서 오는 그런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비유를 들을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귀인이 떠나기 전에 종 10명을 불렀습니다.
그러고서 각자 한 사람에게 은 한 문화씩을 맡겼다 그랬습니다. 자, 은 한 문화는 그 당시 노동자의 100일치 임금의 가치였다고 그럽니다. 자, 100일치 임금이라고 하면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입니다. 꽤 많은 돈이기는 하지만 달란트에 비하면 상당히 작은 금액입니다. 한 문화는 한 달란트의 60분의 1 정도의 가치가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은화를 나눠줬던 종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들이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결산을 합니다. 그런데 달란트 비유에는 없는 내용이 이제 여기 또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이 귀인이 떠난 후에 그를 미워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를 미워하는 자들이 왕위를 줄 황제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하게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왕이 돼서 돌아오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제 공작을 벌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들을 영적으로 풀어보면,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께로 가셔서 이 땅에 왕의 통치권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시게 됩니다. 오셔서 결산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결산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주인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이의 그 시간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가 다시 재림하여서 오시는 그 시간, 그 사이의 시간에 이 주인의 종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결산한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그 기간 중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이고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 삶을 다 평가받고 결산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이 땅에는 예수님이 왕으로 재림하신 것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그들은 혹독하게 심판받을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지금 오지 않는 이 상황에서는 그 사람들이 힘을 얻을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의 말이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들은 분명하게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나 어떤 사상을 퍼뜨리는 사람들이나 더 나아가서는 사탄과 그의 졸개들일 것입니다. 예수님 왕이 되어서 오시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부류들은 나중에 분명한 심판을 받습니다. 자, 이제 내용에서 이제 주인이 결산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결산의 내용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어떤 종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에 네가 충성하였으니 너에게 큰 것을 준다 그러면서 이제 한 나라의 왕이 됐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10고을, 그러니까 10개의 도시를 맡긴다 그러면서 그에게 줬습니다. 자, 한 문화에 비해서 그가 받는 것은 엄청나게 큰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일해서 번 것 가지고 거기에 맞먹는 그런 가치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얼마를 남겼느냐, 정말 그 이익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인이 줄 것은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주인의 관심은 오직 뭐냐면 주인의 말을 듣고 주인이 올 때까지 성실하게 충성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삶의 태도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종은 5문화를 남겼습니다. 5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또 5고을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은 수건으로 그대로 싸놨다가 그대로 내놓습니다. 주인은 그를 책망하게 되죠. 오늘 본문의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도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한 문화를 수건으로 써놨다가 그대로 내놓는 이 종에 대해서 주인은 악한 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의 말이란 것은 곧 뭐냐면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주인에 대한 생각, 주인에 대한 이 사람의 판단, 그 인식과 태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주인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했습니까? 엄한 사람이다. 엄한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엄하다라는 것은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투자도 하지 아니하고서 거두려고 하는 악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합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게 뭐냐면 자칫 실수해서 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했다면 차라리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남겼어야 될 것이다 라고 주인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종은 주인을 오해하고 착각했습니다. 주인이 다스릴 나라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착각했습니다. 그는 주인을 신뢰하지 않았고 존경하지 않았고 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주인을 잘 안다고 착각하고 있었지만은 사실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주인은 이윤을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화내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 대한 이 태도와 주인의 말과 명령에 대한 불순종, 이 자세에 대해서 화가 난 것입니다. 주인은 그에게서 한 문화를 빼앗아서 열 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니 그 사람은 이미 열 문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26절에서 이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공평,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충성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주신다는 거죠. 그 지경을 더 넓혀주십니다. 하지만 있는 것도 하지 않는 자에게서는 그 있는 것도 다시 가져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얼만큼 갖고 있느냐? 저 사람은 이만큼 갖고 있는데 이거 비교하면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은 어떠한 모양이든 다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게 다 있어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발걸음으로 나오신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셨고 여러분 각자에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주셨고 또 여러 가지 재능과 재주를 주셨고 여러 가지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 다 남겨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사역을 할 때 제가 안 해봤던 것이라도 자신이 없는 것이라도 뭐든지 어떤 기회가 오면 안 한다는 소리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한다고 하고서 모르면은 배우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서 하다가 잘 못하면은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라도 하고 무조건 한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갖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태도가 있기를 바라고 지금까지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정말 말없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순종하는 많은 일꾼들 때문에 영신교회가 지금까지 있습니다. 정말 많은 정말 신실한 종들, 충성된 종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참 느끼고 그러면서도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도 사람들이 잘 몰라줘도 누가 어떤 일을 했는지도 몰라도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는 그런 일꾼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영신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귀한 교회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일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들었어.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 나는 이미 뭐 그런 것을 했었어. 여러분 이런 행정적이고 제도적인 것에 대해서 거기에 얽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가 임직식을 하면서 은퇴식도 같이 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행정적인 그런 은퇴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삶 속에 은퇴란 것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일이 아닐지라도 어떤 일이라도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감당하면 내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그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칭찬하시고 더 많은 것들로 훨씬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고 맡겨주실 줄을 믿고 충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임직하시는 분들 이미 또 여러 가지 봉사하시는 분들 이 믿음 가지고 사셔야 돼요. 누가 보기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이 이것을 다 판단하시고 결산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당장 지금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가면 정치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에 대한 오해와 착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장 제도적인 나라를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잠시 떠났다가 왕권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것은 승천과 재림 사이에 그 시간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지금 마땅한 관심은 사명에 대한 충성. 내가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이익으로 남길 것인가? 이 충성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특징 중 하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에게는 더 큰 사명과 선물을 주시고 불순종하고 게으른 자에게는 있는 것도 빼앗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정의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공평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과 또 우리 삶을 결산하실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기로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만 있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만 사명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가 칭찬받는다는 것을 믿고 오늘 나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할 수 있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더 큰 은혜와 사명 주심을 믿고 지금 내 사명을 귀하게 여기기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임직 추대 은퇴식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10문화를 남긴 종들처럼 5문화를 남긴 종들처럼 사명에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모든 중직자들, 모든 봉사자들 다 칭찬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수술 받으시는 박태호 집사님, 차윤지아 성도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김남길 군사님 발동염증 또 빨리 가라앉아서 봉합 수술하고 또 회복되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방인숙 권사님 재활치료
잘 받아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복희 집사님, 김명숙 집사님 항암 치료 중에 있고 이순희 권사님 또 화상 치료 중에 있습니다. 박범진, 김동욱 청년 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저들의 진로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미국 아틀란타 총기 사고에서 보는 것처럼 이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과 유럽에 번지는 이 아시아인 혐오 범죄가 더 확산되지 않고 또한 교인들이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